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번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좌선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잘 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완벽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완벽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동행하라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두 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동행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세상에게 실망하지 않으려고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바라보면요, 세상 못 살아요. 왜요? 세상은 불완전하고 옆에 있는 성도는 완벽해요? 아니면 미숙해요? 우리는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속에서 다 지워나가는 거예요. 왜요? 미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서 X, 저 사람은 저래서 X. 그러면요, 다 지워나가면 결국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내가 완벽해요, 미숙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미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용납도 없고 포용도 없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목표냐면 완벽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셔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고난이 면제되고 모든 환난이 면제되고 다 잘 되고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동행은 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뭐예요? 함께 하면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 뭐냐면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면제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나 애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행은 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절을 보면요, 언더라인 된 곳을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1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러면 아무런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2절을 보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물과 같은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불과 같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물은요,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흐르잖아요. 동선이 움직이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는 흐르는 강,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근데 반대로 바다는 고여 있잖아요. 고인 물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워야단, 악한 영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물 가운데로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고 물과 같은 공격이 있고 불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게 면제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백성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점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악한 영이 우리를 물과 같은 영으로 물과 같은 공격이 있고 불과 같은 시련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공격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침몰하지 않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지 않아요. 불꽃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면제시켜주진 않아요. 하지만 감당하고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몇 주간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주일 오전에는 이제 좀 테마를 정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가 그런 책입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고 태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다,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고난이 있더라도 이기고 승리한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투고 헤어졌다. 그 얘기 나눴잖아요. 자,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이 되게 좀 허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게 다 보살펴준 조카거든요.
근데 이 조카가 두 눈 부릅뜨고 삼촌한테 대들고 막말하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는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쏙 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얄미워요. 그리고 함께하던 조카가 떠나니까 한편으로 얄밉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조카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되게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요. 그런 울적한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장례식 때 꼭 나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야, 너 이방 땅에서 객이 돼서 430년 살게 될 거야. 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쭉 나옵니다. 이방 땅에서 객이 돼서 430년 살게 될 텐데 네가 그 땅에서 영원히 객이 돼서 종으로 살 게 아니고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죠. 우리 7절 9절을 보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도 보면 애굽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몇 명 내려갔어요? 야곱과 그의 일가가 75명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교회 숫자만큼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애굽의 민족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이 모세 시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게 됐으니까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근데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작과 그 과정, 그 출발을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 자 이제부터 이루어진다 시작하고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책이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질되지 않아요. 야쿠르트 요플레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야 그것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떠냐면요, 사람은 내가 변심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람 마음은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해요. 근데 변심해서 못 지키기도 하지만 정말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이 공격하고 불이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이루세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막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갑자기 물질도 좀 주시고 일이 막 형통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자꾸 이렇게 좋은 게 막 들어오지? 여기서도 막 도와주고 저기서도 도와주고 막 좋은 일이 막 물밀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되게 독특한데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방법,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었어요. 고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 고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마치 욥의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권선징악 이것 하나 가지고 야,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고난의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간, 사울,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욥의 친구들의 생각대로 죄 지어서 받는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욥을 생각해 보면요,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 받았어요, 없어서 고난 받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예리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의 의미로 주시는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번째는요, 좀 황당해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이 공기 중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병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이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 코로나 때도 되게 그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때 보면 내가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막 가지 말라 막 뉴스에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들 모이는데 간 적이 없고 마스크도 썼어요. 손 소독도 많이 했어요. 안전거리두기 1.5m, 2m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걸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코로나 걸리면 거기서 누가 왔고 거기 누가 모였고 막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가까운 데 방역소에 가가지고 막 코에 막 엄청 깊이 막 면봉 집어 넣어가지고,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면봉을 한 진짜 막 면봉 깊이 넣었잖아요. 이렇게 이 끄트머리에 있는 거는 안 되고 요 안쪽에 부비동 요 안쪽에 있는 콧물이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쭉 집어넣니 막,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막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걸렸다는 거는 확실해요. 팩트예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격리 조치가 내려졌어요. 나는 걸렸어요. 근데 어디 가냐면 어디 가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숫자 목양실에만 있었거든요. 주일에 만난 건 성도들이 전부예요. 잘 어디를 가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잘 어디를 가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고, 저는 자그마치 코로나 3번이나 걸렸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 코로나 인구 중에 가장 많이 걸렸다는 게 몇만 명이었어요? 60만 대군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자랑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땅에 고난이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몰라요.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네 번째는 출애굽기 고난이에요. 출애굽기 고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추동하고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고난의 이유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 두 번째는 연단하시려고, 세 번째는 까닭이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런 이유로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가 당신이 죄 지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권선징악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건, 그건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도요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간도 범죄에서 벌을 주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벌을 주셨고, 사울도 벌을 주셨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신약으로 넘으면 누구 정도 있을까요? 예? 헌금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그 두 부부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외에도 죄 지은 사람은 성경에 부지기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은 다 90% 넘게 어떻게 하셨어요? 길이 참으셨어요. 왜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권선징악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의도적으로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고난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없었다면 출애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왕이 기초 생활 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게 다 월에 200만 원씩 생활비도 다 주고, 바로 왕이, 그리고 살 집도 주고 이렇게 막 잘해줬어요. 핍박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넉넉하죠. 국가에서 돈도 주죠. 핍박도 없고, 그리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고센 땅은 약간 변두리예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간섭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목초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면 나가려고 했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나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지금이 2026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30년을 빼보면 몇 년 나오냐면 1590년대가 나와요. 혹시 성도님들 1590년대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1592년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지금 430년 살았다면, 그러면 대략 6세대, 6세대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다음은 뭐예요? 고고조? 고고조 할아버지, 그 다음은 뭐예요? 고고고조? 네.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기로. 어쨌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6세대가 살았을 세대가 그 시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고 자신은 후손들은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본에 다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우리나라 사투리가 많은데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안 바뀌고 끝까지 고집하는 말투가 경상도 말투라 해요. 그죠? 근데 당사자 자신은 사투리가 안 바뀌는데, 내가 서울에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430년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오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오키 집사님 때로부터 6세대가 6세대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아들, 손자, 손손자, 손손손자, 손손손손자, 손손손손손자, 그 사람은 경상도 말투 쓸까요? 안 쓸까요? 경상도 정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울 사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서울에 올라온 지 한 2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고향에서 친구들이 가끔 통화하면 얘기해요. 야, 너 광주 언제 내려오냐? 우리 같이 함께 해야지. 언제 내려올 거야? 너 자리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광주 다시 와.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목회하기로 했던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교에 제 3총사가 있고 6총사가 있고 9총사가 있고 12총사가 있고 이렇게 저희 동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같이 개척해서 목회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달랐어요. 한 친구는 서울대 나와서 지금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언제 내려올 거야?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 여기서 죽을래. 난 서울 사람 다 됐어. 이제 오히려 저는 명절에 광주를 가잖아요. 광주가 어색해요. 사람 참 간사하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서울에 사니까 서울이 익숙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살았던 도시는 인천이에요. 인천은 익숙해요. 근데 광주가요,
너무 어색해요. 도시가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내가 알던 길이 없어졌어요. 길도 새로 바뀌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430년을 살았으면 이 후손들은요 출애굽 1세들은요 어떠냐면 거의 애굽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나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라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딱 누구만 타겟팅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타겟팅을 해가지고 바로 왕이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나는 히브리 민족이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저들과 결코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함께 버무려질 수 있다 없다?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뭘 하게 되냐면 이 애굽 땅에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추동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 고난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썩낼 수 없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가 주차해 놓은 제 차를 긁었어요. 훅 들어갔어요. 그 앞에 휀다하고 보조석 휀다하고 범퍼하고 싹 긁었어요. 전기차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줬어요. 아이고, 이렇게 주일 저녁에 가족들끼리 외식하러 나가시는 것 같은데 사고 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시겠어요. 제가 위로했어요. 사람 안 다쳤으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빈 차를 긁은 거에서 사람 안 다쳤으면 됐죠. 그냥 대인은 상관없으니까 대물만 접수해 주시면 요거 스크래치만 났으니까 뭐 반파 교환 할 것도 없고 그냥 금방 이렇게 좀 색깔 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그분들을. 잘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위로를 받고 되게 황당해했어요. 뭐지? 되게 저자세로 사고를 쳐가지고 되게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우리 3남 3녀쯤 돼요. 그보다 더 어려 보여요. 액면상으로는. 되게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위로드려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외식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기분 좋게 식사하시라고, 그냥 고치면 된다고, 돈 얼마 안 나온다고. 그리고 제 차를 이제 화요일 날 끌고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저녁에 그냥 왔어요. 도색까지 다 끝나가지고. 얼마 안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만으로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복을 빌어줘야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세요. 세상과 우리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잘못 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 코 다쳐요.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이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정주고 이 땅에서 영원히 집 짓고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본향 하늘나라로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툭툭툭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뭔 죄를 져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나, 내가 복이 박복한 년이지 막 이러면서 막 뭐 기복 또는 뭐 권선징악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낙심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과 구원의 동력으로 만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참 신묘막측해요. 고난이 있었거든요. 고난은 원래 프레싱, 누르는 거거든요. 사람을 찝어 만들고 가라앉게 만들고 찌그러뜨리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서 이렇게 호흡 곤란이 와요. 원래 고난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호흡 곤란이 오는 거지 다 그렇게 호흡하고 숨 쉴 수 없는 상황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면요, 그 고난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짓누르고 학대하고 우리 숨 쉬지 못하게 우리를 죽이려는 도구가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왕이 학대했어요. 학대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에서 14절 읽었는데요. 제가 6절에서 14절에서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렵게 하다예요. 두렵게 하다. 두렵게 하여. 두렵게 돼요. 두렵게 하다. 이런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 바로 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거든요. 그죠? 10절에도 보면 두렵건대, 괴롭게 하고, 11절 괴롭게 하고 12절 근심하게 하고 14절 괴롭게 하고 계속 압박이 나와요. 근데 이게 숨쉬지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로 슉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참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나를 날아오르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몰라요. 몰라요. 뭘 몰라요? 뭐가 선이 될지 몰라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게 선이거든요. 아가도스, 토부. 그러니까 토부 아가도스는 뭐냐면 그냥 돈 생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됐다는 게 선이에요. 선. 근데 뭐가 선이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봐도 딱 보기 좋은 그런 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누가 봐도 싫어요. 이건 너무 싫은 일이야. 근데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다시 한번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따라서 한번 하시죠. 미움, 다툼, 시기, 원망. 다시 한번요. 미움, 다툼, 시기, 원망. 이게 4대 죄악이에요. 이게 고난의 시기에 어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대 죄악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원망. 다시 한번요.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원망.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 영적인 공식이, 영적인 해답을 얻는 공식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원망은 나를 깔아앉게 만들고 찌그러뜨리고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도 바뀌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외에 우리 옛날에 나의 반석이신 그 찬양 아시죠? 그 후렴구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같이요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실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세요.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 복대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좋은 일이 되고 선이 되고, 화도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버리니까 슉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화도 변하여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이 좋은 일을 줘도 험한 일을 줘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심으로 복음 복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화도 복으로 받고 우리 삶의 모든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도구로 바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